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은 우리가 좀 더 맥락을 캐치하기 위해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부터 36절입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접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타려면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이러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위에 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그에게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께 그의 옷을 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아멘. 네. 제가 목회자로서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종종 생각해 봅니다. 목회자는 먼저 목자입니다. shepherd죠. 마치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목자기 때문에 목양의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목양이란 말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고 단순히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고 때로는 훈련을 통해서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이 목자로서의 해야 할 책임과 사명입니다. 또 목회자는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베어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전하는 것이죠. 그럼 설교자의 책임과 사명은 성경의 책임과 사명과도 마찬가지. 성경이 쓰인 목적과도 같은데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저의 설교에 위로만 있고 책망이 없다면 나쁜 설교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부족한 설교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께 부목사님이 한번 그랬대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는 위로는 많은데 책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참 고민하다가 그렇구나. 책망도 들어가야 되는구나. 근데 사실 이찬수 목사님은 위로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주어진 사역 중에 하나가 위로의 사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균형 있는 다이어트, 영적인 음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잘못을 뒤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도 있어야 되고요, 책망도 있어야 되고요, 설교 들으면서 찔림도 있어야 됩니다. 찔림이 없고 위로만 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소비자 마인드, 소비자 멘탈리티를 갖게 됩니다. 컨슈머 멘탈리티를 가지고 고기 제일 잘하는 맛집은 여기고, 뭐 육개장 제일 잘하는 이 집은,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춰서 먹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찾게 되고 메시지도 그렇게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균형 잡힌 그런 메시지인 성경 말씀은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바른 길을 보여주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가르쳐주고 적용까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 성경의 기능이, 펑션이 설교 안에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큐티할 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2017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할까? 저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오늘은 좀 위로의 말씀을 하실 것 같다.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말씀이 두려워 말고 Do not be afraid.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이 국가 차원에서 좀 불안해요. 북한에서 자꾸 도발하고 미사일 쏘고, 거기는 뭐 심심하면은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막 이러고 우리의 위대한 장군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고요. 트럼프도 트윗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하고 오예 뭐 끝까지 가볼래 뭐 이런 식으로 답하고 있고, 이런 안보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장사하시는 분들 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의 위기가 있고요. 또 중학생들 뭐 폭력 뭐 이런 사건들, 또 이영아 사건, 너무나 끔찍하고요, 너무나 더럽고 정말. 그래서 이제는 뭐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도 안 된다고 막 그러고 부모들이 막 걱정하고, 이제는 옆집 사람도 못 믿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불신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유한에도 발리 좋은 데 갔는데 화산 폭발? 이거 왜? 막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했고요. 우리 수지자매 입원해서 아기 낳으면서 힘든 것도 있었고, 아린이가 태어나면서 황달도 있었고, 또 수지자매 또 인펙션이 생겼고 기도했고, 또 우리 수진 집사님네도 또 예린이가 또 특별한 케어가 필요했고요. 또 갑자기 또 하혈해가지고 또 우리 수진 집사님 있었고 열심히 기도했고, 또 희경 집사님 어머니 또 폐암 소식 듣고 또 우리가 또 막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또 사실 저희 부모님들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잖아요. 뭐 어떤 치매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 부모님도 아버님이 82세, 어머님이 77세인데요. 건강이 걱정이 되고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도 불안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려워 말라. It is I. 나다. 안심하라. 샬롬. 폭풍, 바람, 괜찮아.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 괜찮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말씀 중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두려운 걸 알고 사실 똑같은 아이디어를 계속 반복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계속 다른 표현으로 계속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은 1년 365일 매일 다른 구절을 읽어도 1년이 커버가 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리피어, 윤년에도 366일 있어도 다 커버가 돼요. 아멘. We're never without a word from God. 근데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놀랐거든요. 그 신이다! 유일이다! 그랬는데 안심하여라. 나야 나. 다이조부 데스. It's me.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경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요. 5,000명들, 남자만 5,000명들. 그러니까 한 6,000, 7,000명 먹었겠죠. 놀라운 기적이 있고 감동과 은혜가 남아있어서 사람들이 막 지배하지 않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이거 왜 안 끝나는 미팅이 있죠.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빨리 뱉다. 그리고 제자들 먼저 보내고 좀 이따 갈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도까지 하고 다 이제 보내시고, 본인은 산에 올라가서 피곤하시지만 그렇게 안 하시면은 시간이 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교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은 보트를 타고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가게 됐는데요. 갈릴리 호수가 너무 넓어가지고 바다 같아요. 그래서 가끔 막 폭풍도 막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풍랑이 이제 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이었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다음에 풍랑이 온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인생을 살면서 풍랑은 어느 누구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아픔과 상처가 생겨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 자체가 어렵고 힘들어요.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인생은 절대 만만치 않아요. 근데 나 혼자 살아가면 더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래서 식구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동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힘드냐?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힘든데 플러스 사람은 죄인이고 악하고 또 세상은 이런 죄인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조는 이기적이고 착취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안식처가 되어야 되고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그런 방패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든 것은 예수님이 배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배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암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런 해석은 굉장히 좀 기복신앙적이고 미신적이에요. 내가 교회를 안 가서 차 사고 났어. 내가 큐티를 게을리 했더니 일이 잘 안 풀려. 이런 거는 거의 율법적이거나 미신적인 것이죠. 비성경적입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배에 타셨는데 풍랑이 일은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주문에 막 풍랑이만 부니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우리 don't you care? We're gonna die.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샬롬 그랬더니 그냥 다 조용해졌죠. 그래서 그때 막 야단쳤어요. 이 믿음 없는 자식들아. 막 꿀밤 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도 풍랑이 있는다라는 거죠. 예수 믿어도 암에 걸려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이 닥치고요. 차 사고도 나고요. 심지어 사업이 망할 때도 있어요. 뭐 죄 때문에 그런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죠. 무슨 뭐 비즈니스 사업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장소를 잘못 정했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알지도 못했고 준비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는 어떤 그 시대적인 경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IMF가 터졌다든지 그걸 어떻게 준비해요? 개개인이. 예. 뭐 한미 FTA가 뭐 바뀌었다든지 중국에 갑자기 사드 보복으로 뭐 이게 수출이 뭐 길이 막혔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죠. 얼마 전에 TV 방송에서 대만 카스테라에 뭐 식용유가 들어간다거나 원래 식용유 넣고 만드는 거예요. 원래 버터보다 식용유가 훨씬 더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그리고 몇몇 가게에 문제가 있는데 다 그런 것처럼 보도가 돼가지고 뭐 웬만한 대만 카스테라 가게들 다 문 닫았어요. 피해를 본 거죠. 또 얼마 전에는 계란난이 있어가지고 김밥집도 힘들죠, 제과점도 힘들죠, 계란빵 장수도 힘들죠, 다 힘들어했죠.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풍랑은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와야 해야 되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This too shall pass.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사춘기를 영어로 temporary insanity라고 하죠. 잠시 약간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서로 힘듭니다. 근데 어떤 때는 사춘기는 착하게 잘 지냈는데 20대, 30대에 사춘기 증상을 보내면 이건 더 큰 문제죠. 아니 40대, 50대 사춘기 플러스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 중년기 위기, 갱년기까지 덮치면 이거 진짜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런 풍랑이 오더라도 이 풍랑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아멘.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예 주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막 물속에서 막 물에 빠지면서 허덕이는 게 아니잖아요. 풍랑이 일지만은 보트 안에 안전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지들과 같이 있잖아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다윗에게 아둘람 공동체가 있었던 것처럼, 그 쫓기고 힘드는 시간에 공동체가 옆에 있었던 것처럼 견딜만한 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노아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요, 격려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또 그런 공동체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나 믿음의 자매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의 진짜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진짜 어려운 내용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속내용들, 속사정. 그래서 적어도 한 명이라도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여러분 불행하신 거예요. 찾아야 돼요. 이 사람에게는 내가 진짜 정말 창피하고 쪽팔리는 그런 내용도 내가 나누고 같이 기도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뭐 믿음의 형제일 수도 있고, 믿음의 자매일 수도 있고, 신앙의 선배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조금, 특별히 남편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의 문제를 그 사람한테 문제를 제공하는 그 원인 제공하는 사람한테 부탁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대놓고서. 그거는 싸우자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필요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유진서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 미국 LA 쪽에 좀 사셨거든요, 유진서 목사님. 이제 미국에 계실 때 쓰신 글이에요. 나는 아들을 보면서 미국 학교에 아주 재미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 중에 파자마 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날은 잠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날이다. 아들은 그날 정말로 잠옷을 입은 채로 학교에 갔다. 파자마를 입고 학교에 가는 아들 지켜보면서 웃기는 했지만 기회가 있으면 교회에서도 한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집에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도 하고 스위치를 거룩 쪽으로 싹 돌려서 나온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 고상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색깔을 싹 바꾼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아름다운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언젠가 나를 정해서 가장 피곤하고 힘든 모습, 가장 추한 옷을 입고 정말 남에게 보이기 싫은 모습 그대로 교회에 오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는 인자한 척하지만 집에서는 핏대를 올리는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 와야 한다. 스트레스 때문에 남몰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날 술병을 들고 와야 한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억압된 욕망으로 도색 잡지 같은 것을 보는 사람은 그날 성경책 대신 그것을 들고 와야 한다.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은 쇼핑한 것을 다 들고 와야 한다. 사실 그들은 이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미 매주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둘 중 하나다. 교회가 박살이 나서 문을 닫든지 아니면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일어나든지. 위장하고 만나서는 변하지 않는다. 교회에 올 때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멋있게 치장하고 나타나는데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는가? 안은 그냥 썩은 채로 골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니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는가? 지체라고 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의 삶의 바닥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얼마나 깊은 슬픔이 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 바로 그 부분을 다루어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다. 아멘.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멋있게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제 안에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 안에도 죄가 있어요. 목사님이 저렇게 참 착하게 생긴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을까? 너무 궁금해하시지 마시고요. 제 죄를 다 아시면 여러분의 교회 못 나옵니다. 저도 여러분의 죄를 다 알면 여러분 얼굴을 대할 수가 없어요. 무슨 죄겠습니까? 뭐 뻔한 죄죠. 여러분의 죄, 내 죄,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50보, 100보, 톡토리, 키재기, 도찐, 개찐, 다 그런 거잖아요. 이기적인 마음, 욕심, 고집, 똥고집, 자존심, 쫀심, 이런 것 때문에 가족들하고 부닥치고 이런 것 때문에 옆에 사람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주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주인을 낳았으니 그 가족이 힘들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인생을 지나면서 누구에게나 풍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풍랑의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배에 안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어디 가셨나? 예수님 뭐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놀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던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시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죠?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막 몰려와가지고 막 치유해달라고. 예, 아니나 다를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재충전 시간이 없었더라면 예수님도 아마 쓰러지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during the fourth watch of the night. 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엄청 피곤하셨는데 그래도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그때 기도하자면 기도를 아예 못하기 때문에 새벽 3시에서 6시 그때까지 철야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목회나 사역 해보시면은요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여러분 교회 행사했을 때 끝나면 막 뻗죠. 힘들죠. 누구 상담해봐요. 설교해보세요. 뭐 수련회 같은 데서 섬겨보세요. 엄청 힘들거든요. 12년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파워가 흘러나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사역을 할 때마다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나갑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누구를 위해서 막 치유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하잖아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면은 막 그 다음에 힘들어하세요. 힘이 딸려가지고 막 귀신 쫓고 막 3시간, 4시간 예배하고 그러면은 그냥 완전히 뻗습니다. 오늘 36절 보니까 병자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막 만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파워가 나갔겠어요. 그러니까 그 파워를 재충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예수님에게는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아니라 30년을 그렇게 치유사역을 하셨더라도 다 고치지 못하셨을 거예요.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일은요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아멘. 너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역하면서 일이 많이 밀려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월요일도 들어가서 막 일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막 코피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은 놔둬도 괜찮아요. You will always be there waiting for you. 일은 끝나지 않아. 아이를 키우는 것도 육아도 끝나지 않아요. 하나 하면은 그 다음 항상 있어요.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So sometimes you have to just get away. 우리 엄마들, you have to get away. 엄마가 한두 시간 없다고 해서 아기가 죽지 않아요. 근데 엄마는 죽을 수도 있어. 엄마는 그러니까 믿을 사람한테 맡기고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 돼요. 오랜만에 카푸치노도 한잔 마시고, 오랜만에 큐티도 좀 하고. 영적으로 재충전하지 않으면 우리 내면이 텅텅 비게 됩니다. 휑하게 돼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리고 막 짜증나요. 누구를 용서하고 뭐 봐주고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내가 공격적이 되고요. 내가 까칠해지고 내가 막 남을 막 정죄하게 되고 막 야단치게 되고 잔소리하게 되고 완전히 짜장면 곱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이다.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스케줄과 사역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시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셨어요. 다음 스텝을 준비하셨어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가 헌금할 때 11조 하듯이 예산의 10%를 투자하라고 합니다. 예산의 10%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책을 사든지 돈 주고 세미나 컨퍼런스 듣든지 자기의 미래를 개발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오늘 하루도 살기 바쁜데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헉헉거리는데 무슨 뭐 미래 뭐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 그래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미래는 혼돈과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통일을 준비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회와 기쁨과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의 어려움 속에, 우리의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랬을까요?
진짜 주님이 그 시간에 오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트가 없으신데 보트로 따라잡을 수 없잖아요. 오시더라도 보트로 오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오시든지 뭐 걸어서 오시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온다라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인가 보다. 우리가 헛것을 봤나 보다.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하는 범위를 뛰어넘으셔서 상상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을 제한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다음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비전 나이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을 다했을 때, 기도했을 때,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바울도 심한 풍랑을 겪은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 예수의 몸으로서 로마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거든요. 9절에 27장 9절에 보면은 금식 기간이 지났다. 그게 이제 한 9월 24일이었는데요. 사실 10월 11월 달 되면은 더 이상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바람도 세지고 위험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7장 10절에 바울이 위험하다. 강행군 하지 말자. 우리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지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의 말만 듣고 그냥 갑니다. 14절에 보면 아니나 다를까 폭풍을 맞아서 2주 동안 배가 이리저리 떠다니고 2주 동안 그 모든 사람들이 270여 명이 시달리게 돼요. 2주 동안 해도 못 보고 별도 못 보고 그때는 그 콤파스 있기 전이니까 해와 별을 보고 내비게이션을 했는데 내비게이션 다운, 모든 사람들의 그 사기도 다운, 조마조마 순간순간 가슴 졸였기 때문에 식사도 못하고 2주 동안 굶고 2주 동안 비 맞고 2주 동안 시달리고 2주 동안 토하고 그래서 짐도 버리고 배의 장비마저도 다 버리고 생존의 희망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자신에게 천사가 찾아왔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줬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I told you so. 그렇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시저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막 바울이 음식도 먹고 이제 식사도 하세요. 2주 동안 굶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다 밥을 먹고 힘을 냈어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준 사명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의 살고 죽는 것은 내가 정한다. 그리고 너 때문에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안전할 것이다. 너는 나의 축복의 통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또 여러분 너무 교만 충만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아직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안 죽어. 그래서 운전할 때 시트벨트도 안 하고
예, 막 200km로 막 밟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예, 그러면 일찍 천국 가게 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내가 살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아직 안 죽는다. 힘을 얻어가지고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내가 잘되고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도 잘되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축복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믿어서 가족이 믿고, 내가 잘돼서 옆에 있는 사람도 잘되고, 내가 잘되면은 더 큰 집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9.11 테러로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게 됐을 때 수천 명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붕괴된 그 건물 더미 안에서 27시간 만에 마지막으로 구출된 사람이 있는데 지넬 거즈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폴 어토리티에서 일했는데 64층에서 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가 폭파하니까 이제 막 계단을 이제 내려왔습니다. 64층에서 50층, 40층, 30층, 20층, 13층까지 내려왔을 때 발이 아파가지고 이제 붓들을 벗고 잠시 쉬고 있는데 그때 빌딩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때 어머님이 생각이 났대요. 어머니는 간절히 기도하시는 크리스천이셨어요. 그래서 당사자 본인은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인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구원받지도 못했지만은 그래도 기도할 줄은 알았어요. 이 상황에서 나를 살려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기적이 아니면 내가 이제 여기서 못 나간다는 걸 알아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 동안 회개, 일단은 나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교회 찬스 있을 때 교회 가야 되는데 막 파티 가고 막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막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더미에서 이제 그 갇히면서 발은 정말 쇳덩어리 밑에 막 찍히고 또 오른손은 또 몸에 이렇게 찍히고 왼손만 쓸 수 있는데 조그만 구멍으로 이제 빛이 보여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손을 들이면서 막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다가 27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 손을 붙잡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Janelle, I got you. My name is Paul. 그래서 내가 이제 살겠구나. 힘을 얻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그 구조대가 와서 그 여자를 다 구출해 줬어요. 그래서 이 펄이라는 사람을 내가 꼭 만나야겠다 그러고 다 이제 물어봤는데 구조대가 우리 팀에는 펄이라는 사람 없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 간증을 이제 모든 신문사에 인터뷰하고 TV 인터뷰에도 치시면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책으로 나왔어요. Angel in the Rubble.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브루클린 태버네클에 다닌대요.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결국 살려주신 것이죠.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아멘. 위험한 불꽃 물 사이로 안 가면 좋겠지만 인생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카톡방을 통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어느 선교사님 간증입니다. 정글 속에서 의료 선교사로 이제 봉사하시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이제 정글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에 가서 이제 약을 이제 구해야 돼요. 근데 좀 먼 길이라서 정글로 가다가 텐트 치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약을 구입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코스인데 이제 약을 사기 위해서 이제 돈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꽤 큰 액수의 돈인데 이 돈을 노리고 이 불량한 원주민들이 다음번에 이제 시내에 갈 때 이 돈을 훔쳐야겠다. 근데 이 사실을 선교사님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긴급 기도 요청을 합니다. 미시건에 있는 한 교회인데 또 이 교회에서 또 이 기도 제목을 받고 비상 기도 모임을 낮 시간인데 막 전화해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 다 교회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14명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중보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이 선교사가 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 선교사가 무사히 시내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고 이제 아무 일 없이 잘 지냈어요. 그리고 그때 돈을 훔치려고 했던 사람들도 한두 사람씩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또 선교사님하고 친해지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봤대요. 지난번에 당신들 이렇게 나를 공격해서 이렇게 돈을 훔치려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왜 나를 그때 훔치지 않았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들이 죄송해요 선교사님, 그때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짓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텐트로 이제 사실 공격하려고 했는데 텐트 주변에 건장한 청년들이 텐트를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원주민들이 그때 세어보니까는 14명의 청년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4명의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 얘기를 들은 그 교회에서 그날 교회로 달려오셔가지고 중보 기도한 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쭉 일어났더니 하나, 둘, 셋, 넷, 열하나, 열둘, 열셋, 14명. 14명이 그때 와서 중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14세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선교사님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면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처럼 또 이 선교사님처럼 또 이 지네엘이라는 자매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 주님만 지켜봤다면 계속 물 위를 걸었을 텐데 바람을 보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두려워서 빠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참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역들을 일으키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이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 부흥의 씨앗이 되고 또 탈북자들을 섬기고 학교를 돕고 학교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저희 소지사님과 제가 중국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 작은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단순히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중국교회 전체, 지하교회 전체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풍랑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힘든 거 알아요. 때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닥치는 어려움, 문제, 질병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심하여라 라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풍랑이 있지만 주님 이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도전도 다 극복하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